이호영 목사님께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겸해서 드리려고 준비해서 말씀을 두 가지를 같이 넣으려다가 또 예배 시간 두 개 다 읽으면은 좀 번거로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4장 말씀들은 잘 아는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제가 생략을 하고 하도 있는 말씀도 물론 잘 아시는 말씀들이지만은 왜 말씀만 늘 보시고 살잖아요, 그죠? 저는 그 믿음의 정의를 말한다면 믿음은 용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용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가야 할 곳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알 수 없는 세계. 그 말씀을 따라 간다는 것이 사실 그에게는 대단한 모험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길을 가게 되죠. 근데 믿음은 용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용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제 잉태케 될 것을 고지하시잖아요. 마리아는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입는 일이지만은 당시 그 처녀가 잉태하면은 당시 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뭐 죽느냐 사느냐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리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마리아 역시 그의 믿음은 용기였어요. 용기는 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곧 그 모두에게 믿음은 용기였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 앞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살았던 삶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세를 35절에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이끌어내는 관리와 속량자로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40년 전 이스라엘 그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던 모세였죠. 이미 80세 나이에 빈털터리가 된 모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집에 머물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이 모세의 삶을 보면은요, 그 미디안에서 그 처가살이 하면서 사는 삶 동안에 모세의 소유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봐요. 정말 글자 그대로 모세는 빈털터리 삶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삶. 그런 모세 입장으로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혹시 전과 같으면 모르죠. 전에 어디요? 왕궁에 있을 때, 왕제의 신분이 있을 때 혹시 그런 말씀을 받았다면은 혹시 모르겠지만은 도저히 지금은 힘들어 어려운 상황.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일이에요. 그때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의 모세의 모습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망설이고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집트 왕제의 신분으로 있었던 이 모세라면은 그 파라오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그 이집트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파라오 앞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모세이기 때문에 두려운 모세는 망설이고 그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침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게 되죠. 그런 모세 역시 그의 믿음은 용기였어요. 용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그의 결단이었다고 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에게도 믿음은 용기였고 또 그 모세의 믿음의 출처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였죠. 오직 하나님은 자신을 영원 무토록 도우실 수 있는 엘리에셀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용기 있게 이집트를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뭐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에서 기사와 표적을 40년간 행하였느니라. 성경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이 쉽지 않죠.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려 40년간이나 기사와 표적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이집트에서 파로 앞에서 온갖 재앙을 이뤘잖아요. 뭐 나일강의 뭐 변화부터 뭐 10가지 재앙, 뭐 홍해를 가르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뭐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이런 많은 수많은 기적을 이루고 능력을 베풀었는데 무엇으로 그가 이런 기적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간과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는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모세에게. 모세 손에 있는 것이 뭐겠어요? 지팡이잖아요.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이제 변화를 주잖아요. 뭐 뱀이 되겠다가 다시 또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네 손에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말로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다른 행동을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뭐 나일강을 치고 뭐 모든 기적을, 홍해를 가를 때도 그래, 반석을 친 생수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온갖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른 막대기 그 지팡이는요 80세 노인된 모세에게 사실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모세에게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사실 유일한 막대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신 이유가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마른 막대기로 이적을 행하게 하신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 이끌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변심한 파라오가 추격해 오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이들은 진퇴양난이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넌 왜 이렇게 부르짖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주저없이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너는 지팡이로 손을 들고 바다를 밀어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앞에서 인도하시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가지고 그 애굽 군대를 가로막고 사이에 벽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을 내밀어 바다 홍해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역사를 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가 홍해가 손을 내밀어서 명령할 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이제 머리에 숙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좀 관심 안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요.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땅이 마른 땅이 될 거라 그래요. 마른 땅이 될 거라. 바닷물이 빠지면은 우리 뭐 여기 사니까 잘 알지만은 펄이잖아요. 당연히 또 젖은 펄이 아니라도 젖은 노면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이들이 바다를 건너가더라도 홍해를 건너가더라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굳이 거기다가 마른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디테일한지 몰라요. 세심하세요.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들어서 홍해 갈라진 것이 기적이잖아요. 근데 더 큰 기적은요, 그 땅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사실 마른 땅이 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실 때 어떻게 가르쳤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다를 가르칠 때 뭐 우리 영화처럼 갈라진 게 아니라 동풍으로 불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잖아요. 동풍과 서풍을 여러분 아시죠? 동풍은 뭐 글자 동쪽에서 오는 바람이고 서풍은 서쪽 바람이잖아요. 이세벨에서는 인적이 어디예요? 서쪽이거든요. 지금 서쪽이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려면 그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상상이 되나요? 당연히 바람의 크기는 굉장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서풍으로 불었다면은요, 이스라엘선들은 혼비백산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에 그런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 앞에서부터 바닷물이 갈라져 나간다면은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은 눈에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들 앞에 그 엄청난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견디겠냐 그 말이에요. 두려고 떨려서 또 더 못 갈 것이고요. 근데 하나는 반대로 건너편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바닷물을 밀어내신 거예요. 밀어내시면서 그 밤새도록, 성이 그리 되어 있잖아요. 밤새도록 그랬더래요. 밤새도록 밀어내시면서 바람으로 밀어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당연히 바닥이 마르는 거죠. 세심한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그 바다 건너편서부터 계속 밤새도록 밀면서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고생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노고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밤새도록 밀어내시고 말리시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볼 때 이스라엘은 다 열리고 말라진 것을 그들은 그냥 멀리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기 쉽겠습니까? 그런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이 홍해바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우리 좀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홍해바다 위치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조사에 의해서 홍해바다 위치가 좀 새롭게 증명이 돼가지고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누에이바라는 곳, 누에이바라는 말이 그 원뜻이 물이 갈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명이 있었던 것도 몰랐는데 그런 것이 돼가지고 그곳에 보면은 그 여의도 한 4배 면적이 되는 땅이 있다 그러죠. 그 넓은 땅,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출애굽 한 장소에는 그런 곳이 사실 없어요. 뭐 200만 되는 백성들이 머물러 수 있는 없는데 거기는 여의도 4배 면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바로 뭐냐면 홍해바다 수심이 한 1000m 된다 그러거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그 누에이바 앞에 있는 곳이 폭이 한 10km가 되고 그 길로 이어진 곳에 둔턱이 있대요. 높은 거죠. 높기 때문에 바닥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런 곳이고 또 그쪽이 그 조사내에 보면은 굉장히 고른 땅이에요. 고른 바다 수면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려서 곧게 하는데 모든 조건이 갖추신다는 거예요. 현재는 그것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홍해 갈라진 곳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렇게 세밀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이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잖아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실 때도 모세에게 내가
네 앞에 서 있을 거니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터져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를 성경은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은 그 백성은 거의 200만 가까운 사람이에요. 줄여도 150만, 더 줄여도 100만은 되는 사람들의 수가. 그들이 먹고 마실 물이라면 어떤 물이 돼야 되겠어요? 그건 강물이에요. 성경에 그 반석 나온 물이 터져 나온 물이 맞는 표현이에요. 터져 나온 물.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얼마나 크게 나왔으면 터져 나와서 강물이 될까? 이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해요.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강물이 되게 하셨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에요. 시내를 내서 그게 얼마나 컸는지 강물이 맞겠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돼야 사실은 그들은 뭐 그것도 목을 좀 축일 정도 아니겠습니까? 200만 뭐 된다 그러면은. 더욱이 그들이 이제 모든 광야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내면서 40년간 뭐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저는 그 말씀 볼 때마다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고민을 해요. 몇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단보릇을 주셨는데 그 옷이 헤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천으로 만든 아주 최고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주셨는가? 그래서 40년간 이렇게 안 헤졌는가? 원로 글자 그대로 보면은요.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옷을 계속 갈아줬다고 봅니다. 갈아줬다고. 40년간 여러분 100만 명이 몇 벌의 옷을 입어야 될까요? 입으려면은. 한 사람이 한 벌만 입어도 100만 벌이에요. 그렇죠? 근데 40년간이에요. 뭐 저도 양복은 한 5년, 10년 있습니다만은 5년만 입어도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옷을 주셨고 또 발이 부르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굳은 발을 줘가지고 신발 안 신어도 갈 수 있는 따뜻한 발바닥을 주셨나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신발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죠. 옷보다 신발은 더 하잖아요. 옷은 뭐 5년, 10년도 입을 수 있지만 잘하면은 신발은 절대 못 신어요. 왜? 그들의 그 광야는 보행이었기 때문에 뭐 날마다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년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는가를 바라본다면 정말 놀랍지 않은 일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래요. 이 놀라운 기적, 중요한 것은요, 그 놀라운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7장 36절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정말 80세 노인, 아무리 그 당시에 뭐 어떤 특별한 어떤 건강이 유지됐더라도 80세면 정말 노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진 것이라 그런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모세. 빈털터리 모세를 정말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뭐 조금 일찍 모셨으면 안 되나요? 저는 저는 문득 그런 생각 안 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우리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그 삶을 볼 때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여러분 33살이면 지금 어느 정도 나이입니까 지금? 정말 철부지. 그렇잖아요. 그 제자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더 어리잖아요 오히려. 뭐 20대 이때 다들 하나님 일 한다고 나왔거든요. 상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20대면 지금 완전 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80세예요. 왜 그런 다 늙어서 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빈털터리 노인을 썼을까? 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동안이나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참된 진정한 기적은 뭐 반석에서 강이 뭐 나오고 40년간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고 뭐 이런 모든 것도 있지만은 진정한 기적은 그 모든 기적이 그 정말 마른 막대기처럼 쓸모없는 그런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모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 자신이 기적입니다. 그가 온갖 수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기적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실 모세 자신은 이미 기적이었어요. 이미 기적 자체였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그런 그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대책으로 부르심 받은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일강에 던져진 그런 그 모세를 이집트의 공주가 건져 올린 것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정말 그가 노예일망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사실 그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나그네에 지내지 않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 엘리에셀 나의 도움이 하나님을 바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의 기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 비록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이 쓸모없어 보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체가 기적이죠. 기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있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래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자신이 이미 기적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고 있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이미 기적 덩어리가 된 사람답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어리석음을 진정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중심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삶을 내어드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무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확장이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삶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귀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